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7번째, 눈 2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6번째 시간에서는 눈에 대해 설명하며 눈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본 것이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자아 형성이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장기에는 아이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껴서 마음, 생각에 담고 또 성격을 형성합니다마는 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작년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더 선하게 만들기도 아니면 악으로 물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같은 것을 보아도 그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감동적인 행함을 보고 가룟 유다는 불편해합니다. 이는 그 마음에 욕심이 발동하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눈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러니 보는 눈을 다스려 선과 진리에 집중한다면 신속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본 것에 딱 보면 생각과 느낌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선인가 진리인가 악인가 비진리인가 점검하시면 더 빨리 변화될 수 있겠죠.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이 선한 행함을 보고도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하니 불편해지고 싫고 그 여인이 잘못된 행함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정정하여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선이요, 또 천하의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과 그의 말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난한 이들은 너희 주변에 항상 있고, 지금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어준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장사, 십자가의 죽음, 처형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판단했구나, 이 여인의 행함에 대해 판단했구나,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함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불편하게 생각한 것은 왜 그리했을까? 그래, 내가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그리했구나 하고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도 그 지적을 받지 않고 여전히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흘러버리고 내 마음의 악은 악대로 판단하고 비질레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것은 생각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로 나오겠죠. 내가 보고 불편한 거, 감정이 불편하다, 마음에 있는 악이 발동됐다, 그러면 입술로 나올 것입니다. 또 생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보았던 것이 선한 눈인가 악한 눈인가, 그러면 악한 생각이었나 선한 생각이었나 점검하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고 궁구하여서 더 아름다운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보고 느꼈던 내 생각도 마음도 선인가 악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돌아보아야 하니까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하시면 성결될 수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본 것도 잘 보았는가, 느끼는 느낌도 선한 느낌이었는가, 근데 조금만 노력하시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선을 추구해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요, 피곤한 일이 아니게 되어질 때까지 습관을 가지시고 또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떠올려 주세요. 내가 보고 느꼈는데, 아, 내가 느낀 게 판단이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게 비진리에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구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지요. 그렇게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마음을 요동하고 생각을 움직이니 보는 것을 주의하시고 또 보는 것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느낌을 더 빨리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의 눈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세상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전에는 눈 하면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그냥 보여졌으니까 봤어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누군가가 말하니까 들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본 것, 마음 안에 진리가 있으면 뒤질릴 것이 보고 싶지 않고, 혹여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보여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 진리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 귀가 열려 있어서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비진리가 악한 것을 듣게 되고 또 들은 것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 판단하고 입으로 전하고 입으로 불평한다라고 진리는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야, 내 눈이 떠 있고요, 귀가 열려 있어서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았고 듣고 싶지 않은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할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비진리가 있어서 비진리의 말을 들었고 악한 것을 보았구나, 마음 안에 담고 생각이 동요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점검한다면 내가 지금 영을 사모하는지 육을 쫓는지 천국을 소망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 딱 알 수 있어요. 나는 영을 사모한다?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 비진리의 것을 막 듣고 보고 말하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주변이 그러한다 한다면 나는 그 모임에서 조용히 나올 것이고 성경을 볼 것이고 더 묵묵히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할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비진리가 많이 있고 판단 정죄가 많은 것이 자꾸 그런 것에 귀 기울이고 그런 모임에 가고 그런 것을 듣고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아, 내가 이렇게 비진리의 것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말고 내 주변에서요, 나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해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듣고 보고 마음에 담고 있는가, 왜 불편해하고 그런 것으로 논하고 있는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선을 쫓는 사람, 성결을 향한 사람,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비진리를 듣고 비진리를 말하고 비진리를 보고 있을 때는요, 천국 소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명 목사님 금요절에 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내가 영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영의 사람 중에 잘못한 모습을 볼 때, 아, 저러니까 나 영 사모 안 해, 이렇게 핑계 댄 거지. 핑계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안타깝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믿음을 잃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분명 말씀하셨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모습도 변개함에 대해서 이 제단은 누누이 설명하고 계시니, 아, 믿음이 좋아도 일꾼이어도 변개할 수 있구나,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왜 나는 변개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봐야지. 아, 영은 싫어, 영이 안 맞아,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 할 게 아니잖아요. 당의자님 풀어주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되어질 것을, 내 안에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것, 좋은 것을 다 싫어한다면 이것이 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 관심사를 찾아본다면, 정확하게 분별해 본다면 지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상점에는요, 물건이 많이 있어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눈에 띄게 돼요. 내가 찾는 것을 그것이 딱 눈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방향과 그 결과까지도 달라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닮은 아름다운 눈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주의하며 어떤 것을 보아야 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진리의 눈, 악한 눈과 진리의 눈, 선한 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진리의 눈, 악한 눈입니다. 이는 눈을 통해 본 것이 마음의 비진리로 담기거나 또 본 것으로 인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성들이 요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악한 것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것을 아버지는 그 눈이 죄 있다, 악하다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보았는데, 악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담겨졌다, 그러면 이건 악한 눈이 된 거고요. 또 본 것으로 인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있는 비진리가 요동되었다면 이것은 악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악한 눈은 이제 보면 악으로, 비진리로 마음 안에 담기고 생각에 담깁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을 많이 보면 그 성격과 마음도 폭력적으로 물들죠. 악한 눈으로 악한 것을 보았기에 그렇게 됩니다. 선정적인 것을 보면 그것이 생각에 남아 계속하여 비진리의 생각으로 빠져들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악한 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 짜증과 혈기가 마음에 담아지기 쉽습니다. 자, 또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있는 죄성을 요동한다 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어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비진리가 있는데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비진리가 이제 동요되고, 그래서 비진리가 죄로, 악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친구나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이 발동합니다. 자, 근데 이때요,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남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내가 없는 거 남이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싶은 거 아닌가요? 예,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우쳐서 변화되기 전에는 누구나 사람들 마음엔 욕심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마음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좋은 것 갖고 있으면 갖고 싶고 관심이 있고,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변화되어져서 욕심을 버리면 아무리 남이 금은보화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내 거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부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동요되어 갖고 싶은 욕심,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음에 있는 욕심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 요동한 것이죠. 자, 거기에 욕심도 있고 세상 거에 관심도 많고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특별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명품이라고 해보면 명품 가방에는 메이커 이름도 많을 거예요.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런 이름도 다 꿰고 있죠. 모양, 그리고 요즘에 또 신상이 뭔지, 그게 가격이 얼만지, 이런 거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겠죠? 관심 있게 잡지를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에는 그러한 육의 것에 관심, 그러면 눈으로 그걸 볼 것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회사 동료가, 아니면 내 친구가 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새 가방인지 헝가방인지도 무슨 관심이에요, 남의 거에. 근데 관심이 있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 가방 들었네? 그리고 딱 보면 이제 세상 말로 있을 때 딱 한눈에 스캔이 되는 거예요. 딱 스캔이 돼서 저거 어떤 메이커인데? 어떤 메이커의 요즘 신상 가방인데? 저거 얼마짜리인데? 이게 싹 나와요. 한눈에 딱 나와요. 관심이 그거에 온통 있으니까.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방은요, 물건을 담는 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이런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방이 무겁지 않으면 좋죠.
무겁지 않아야 뭔가를 많이 담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예쁜 모양이나 예쁜 색깔이면, 이 정도의 관심이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새 가방을 들었든 흠 가방을 들었든 명품을 들었든 수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들었든 관심이 없어요. 아예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원장님이랑 저는 시장 갔다가 본의 아니게 짝퉁 가방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짝퉁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흉내내서 만들어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이에요 하고 파는 데를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게 뭐 남대문이냐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 이게 가방이 예뻐서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짝퉁으로 흉내낸 가방인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걸 나중에 알고 되게 민망했던, 그런데 의도치 않았던 거죠. 짝퉁인 줄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뭐 보통은 무늬를 보면 알 텐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으면 남이 100만 원짜리를 들든 500만 원짜리를 들든 1000만 원짜리를 들든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상관도 안 하지만 그런 걸 들었다고 부럽지도 않아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다고 뭐가 그게 부러워요? 그거 있으면 헌금하지. 그거 있으면 구제하지. 그게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지. 그걸 들고 그거를 막 아까워서 소중한 사람 보면 이상하다. 왜 저게 저렇게 좋을까? 왜 그렇게 가방에 그냥 아무 데나 놓으면 되고 하면 되지. 비싼 가방 들어가지고 놓지도 못하고 안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흠집 나면 어떡해요? 그거 들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흠집 날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엎질르면 묻을까? 그런데 싼 거는 그냥 얼룩 묻었어도 괜찮아요 하면 되잖아요. 빨든지 아니면 뭐 싼 거니까 버리면 되고. 근데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고 세상 사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눈이 온통 가 있어요. 관심이,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요즘 신상, 그건 귀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남이 뭐 들었는지 관심도 많고 또 판단도 하고, 나는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는데 남이 그거 갖고 있어 보세요. 부럽죠? 부럽기만 합니까? 내가 못 가진 것이 힘들죠. 지치죠. 괴롭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비진리 6. 세상 게 많으면 천국 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와, 내 안에 어떠한 악이 있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보았는데 왜 나는 이게 불편하지? 왜 내가 이거 보고 나는 왜 답답하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지? 그럼 내 마음에 어떠한 비진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이거 궁금하기도 바쁜데. 세상에 좋은 거, 비싼 거, 그런 거에 관심 갖고, 세상에 어디에 맛집 관심 갖고, 그 맛집,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이 어디 있고, 뭐가 맛있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근데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새를 삶을 사모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다 취하고 세상 거 다 관심 갖고 그러면서 나 좋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육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천국의 소망 갖고 아버지 사랑하고 집중하여 가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 세상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세상 거에 관심 갖고 취하지 않아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디에 가서 뒤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이지.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것을 갖고 그런 가방을 들어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남이 부러워할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천국 소망이 있고 선이 있고 진리가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보고 듣는 것도 선이요. 그 행함이 반듯하고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이 보아도 칭찬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세상 직장에서도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죠. 아유, 너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니? 요즘에 참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 내가 복덩이를 얻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의 함께 바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지 않아요. 세상 것 갖고 취하지 못했다고 불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진리의 관심과 선의 관심만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보는 눈을 통해 안목의 정력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 또한도 발견해서 마음에 있는 비진리도 버려가시면 좋겠고요. 또 마음에 욕심이 있고 그것이 눈을 통하여서 안목의 정력으로 발동되는 사람은 TV나 드라마 등을 통해 부유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상대적 빈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 삶에 불평이 많은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삶, 내 삶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누렸는데, 만약에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내 친구는 신상 휴대폰 갖고 있고 뭐 좋은 점퍼 입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 불평이 누구에게 가요? 부모에게 가거든요. 내 부모님은 나 이거 사주지도 못하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렇고,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배우자에게 불평하기도 하고 내 삶에 또 부모, 형제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의 비진리가 내 삶에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 이런 눈 가지고 있으면 매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거 가졌고 나는 못 가졌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 없고 감사 없고, 얼굴에는 항상 울상을 하고 입술에는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고, 그게 바로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참된 행복을 쫓아가십시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요. 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빚을 내서도, 카드 빚을 내서도 그렇게 물건을 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비교하는 마음, 욕심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고 요동할 때, 이런 요동함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눈을 통해 안목의 정욕이 요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음란물을 보아 마음의 간음을 자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들 대부분은 음란물을 많이 보았고 본 것만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이 마음에 비진리를 작용하여 큰 죄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요즘 각종 폭력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살인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심각해져서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 게임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을 꼽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러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성인도 그래야 합니다. 본인의 마음 안에 있는 음란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행함으로까지 옮기게 되는, 죄까지 이르게 되죠. 안 좋은 영상을 눈으로 보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폭력까지 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을 볼 때 좋다, 멋있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의 비진리로 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고, 눈에 그냥 보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보았는데 보고 만약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맞는 사람은 진짜 아프겠다, 때리면 안 되지 하고 이 폭력적인 것을 나쁘게 인식했다면 폭력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행하지 않게 되겠죠, 도리어. 그런데 폭력적인 것을 보고 또 선정적인 걸 보고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일 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죠. 또 친구들이 그러할 때 영향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좋게 느껴졌던 것이 마음 안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 이 폭력적인 거, 선정적인 것이 이제 좋게 담겨졌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하여 보게 되면 중독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이나 TV에 중독된 사람의 뇌는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의 뇌의 변화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마약,
술 중독, 이건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중독된 사람의 뇌가요, 변화가 되는 거죠. 마셨는데 뭐 마약을 피우거나 태우거나 뭐 이렇게 취한 거, 이런 마약과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 이것이 뇌의 변화까지 가져오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TV에 중독된 사람도 그런 뇌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뇌 변화가 비슷하게 진행되어서 자제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것이죠. 이런 연구 결과는 생각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가 영혼 6 생각에 대해 설명할 때 원수마귀 사단은 혼을 통해 역사하여 비진리의 생각과 행함을 낳게 한다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이렇게 보는 것이 뇌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쳐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살인사건 중 한 학생이 폭력적인 영화를 40여 편이나 본 뒤에 수업 도중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 대한 마음속의 미움이 폭력 영화를 보면서 커졌을 것이고, 살인이 큰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졌기에,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영화를 40번이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러니 보았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밤새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게임에 이제 중독된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 게임 좀 그만해 하고 꾸지람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꾸짖자 불만을 품고 엄마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살해 후에 경찰이 이제 와서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경찰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엄마가 야단쳤다고 엄마를 죽였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흉기로 찔렀는데 게임처럼 엄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 능력까지, 사고 능력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선 너무도 쉽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것들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악한 것은 보면 볼수록 점점 그 마음은 악과 비진리로 물들어 가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지간히 나쁜 것을 보아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미디어의 영향들이 그리하죠. 하도 나쁜 것들이 많아지니까 스스로도 이제 무분별해지고, 또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포장한 내용을 보면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 유괴 감정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는 요즘에는 결혼해도 많이들 애인을 두던데 하며 배우자 외에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을 찾기도 하죠. 그냥 세상이 그러하니까, 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라고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비진리를 행함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좀 꺼리낌이 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양심에 찔리지만 행하면 이제 거리낌조차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도 진리의 사람, 선을 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 가거나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비진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죠. 아주 정확한 잣대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게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들, 이곳에 우리는 깨어서 오직 진리로만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진리, 악한 눈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퇴폐적인 것들로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TV,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나 문화, 유행, 환경을 통해 비진리, 죄악에 쉽게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아무래도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문화, 유행, 또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진리로 분별해야죠. 그리고 진리로 분별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물들어 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악한 눈, 비진리의 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이 보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에 비진리로 담기는 것, 이것을 악한 눈이라 했고, 또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비진리가 동요되는 것, 이것을 악한 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눈이 선한 것, 진리의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빠르게 진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면 1년을 계획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몇 독 정독해야지, 이런 계획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교회 행사, 이렇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행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는 바쁠 테고, 좀 덜 바쁠 때 내가 성경을 빠른 시간 몇 개월 안에 정독을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3번 해야지, 이런 계획도 세우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 혹여 계획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계획도 세워보면서 또 이행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바빠요. 그렇게 바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나를 발견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항상 진리를 쫓아가는 데 있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가 연초에는 교회에서 야외 행사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교구와 선교회는 전도하고 신방하는 것에 더 주력하기 위해서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정하신 규칙과 같지요. 그래서 연초에는 야외 행사 가지 않고, 야외 행사하지 않고, 또 행사를 하더라도 전도하는 행사, 뭐 이렇게 성경 읽는 행사, 기도하고 신방하는 행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눈, 진리의 눈은 성경을 읽는 눈, 또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찾는 눈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둘러볼 수 있는 또 여유도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 보기를 즐겨했고, 하늘을 보면 오늘은 무지개를 띄워주셨나? 무지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하늘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 천국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연을 보고 또 천지 만물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뭐 넓은 바다를 보면 내 마음도 이런 여유롭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항상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보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지개를 찾는 눈,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지개 찾으면 서로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무지개 떴어요 하면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지난주에도 아주 선명한 무지개 많이 띄워주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1월 16일은 교회에서 무한 단물터를 이제 일꾼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물터도 정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단물 공급도 또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무한 단물터를 일꾼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이렇게 무지개를 띄워주셨고, 뭐 출장 가는 버스뿐만이 아니라 단물터에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해 주위로 선명한 무지개로 보여주셨다고 하고요. 다음 날인 1월 17일, 1월 17일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죠? 그래서 1월 17일도 선명한 무지개 퍼레이드로 보여주셨다고 성도님들이 막 여러 무지개 종류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무지개 띄워주신 거 보고서는 정보를 받고서는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이렇게 1월 17일이라서 무지개 퍼레이드로 이렇게 펼쳐주셨나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1월 17일이 무슨 날이지?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러다가 1월 17일
그러면서 나 잊고 살았네. 아, 내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시구나 하고 위로받으시면서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시는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오늘 보았던 무지개는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도 보여주셨겠고 띄워주셨겠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찾고 또 발견하시면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영의 것에 집중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에 우리 집중하며 삽시다. 이 세상 사람들요, 이 원형 무지개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보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무지개가 떠서 저 무지개 좀 보세요, 해주위의 원형 무지개. 그랬더니 평생 처음 봤대요. 그분 연세가 한 50쯤 되셨을 거예요. 나 이거 처음 봤다고. 이거 처음 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그냥 무지개는 많이 볼 수 있지만 해주의 원형 무지개를 세상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고, 또 이런 무지개는 여러분들도 이 재단에 와서나 보셨잖아요. 원형 무지개 뿐입니까? 지금 보신 대로 원형 무지개의 동서남북, 북은 아니었고 세 군데였죠. 위에 양옆으로 또 무언가의 표시가 있고, 아버지께서 또 반지형의 무지개도 띄워주시고, K자 무지개도, V자 무지개도, 각가지 이런 무지개,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하는 징표로 이렇게 보여주신 무지개, 이렇게 함께 하신 무지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 찾아보고 보면 이게 10년 전, 20년 전 일이니까 이제 무감각해져요, 감동이.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항상 영을 추구하는 눈과 마음, 그런 사람은 빨리 변화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앞서 여러분들 비유해드린 대로 세상 것을 찾아서, 세상 명품을 찾아서 내 거 아닌 남의 걸 보고 부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눈이 아니라, 이런 허망한 눈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무지개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찾고 꽃 하나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비로운 창조의 섭리를 찾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3개월 기도처에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늘이죠. 차창 밖으로 하늘을 보고, 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마음을 생각하고, 또 나무를 보면서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그 기도처 텃밭에다가 좀 상추를 심어달라고 이영석 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추를 이렇게 자그마한 걸 심어줬어요. 이제 얼마 지나니까 상추가 이제 따먹을 만큼 되었단 말이에요.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또 자라서 따먹을 수 있어요. 제가요, 어느 때보다도 그 상추를 따먹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흙에 씨를 심고 조금만 수고해서 사람이 가꾸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기도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처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도 먹고 살 거 있구나. 이렇게 묘목을 심으면 그러면 자라날 거니까 그거 따서 먹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고추를 먹으면서 참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매운 고추를 좋아하고 원장님은 안 매운 고추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고추를 매운 거 안 매운 거를 이렇게 사서 놨는데 냉장고에 넣다 보니까 이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가 섞여 있는데 원장님은 안 매운 걸 드려야 되는데 매운 거 드셨다가 이렇게 속이 탈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매운 거 안 매운 거를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매운 거 안 매운 거 보면요, 그래도 웬만큼 알 수 있어요. 크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고추가 작으면 작을수록 매워요. 그래서 베트남 고추같이 조그만 거 얼마나 매운지 아세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짜 섬세하시다. 너무 사랑이시다. 사람들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추 먹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탈나지 않도록 매운 고추는 작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 안에서도 창조의 섭리를 제가 찾으면서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생각하니까 다 감사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감사, 자연의 섭리 속에 있을 거예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죽은 듯 했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것 가운데도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눈, 그런 복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찾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눈, 선한 눈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눈에요, 눈물을 가진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참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요, 눈물이 나지 않아서 어떤 뭐 꼭 질병으로 눈물샘이 막혀서 눈물 안 나는 것도 굉장히 고생스럽고요. 그것도 이제 질병 중에 하나이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느끼지 못해서,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힘들죠, 삶이. 그런데 선한 것을 보고 감동하고 조그만 것에도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누가 그리하셨죠? 우리 당회자님 그렇게 사셨죠. 성도가 치료받고 응답받으면 기뻐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즐거워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누가 중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당회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탕자, 떠난 탕자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신 당회장님의 그 눈물 기억하시죠? 아버지 앞에 매사에 영광 돌리시고 아버지를 찾으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들으시고 그 눈에는 항상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눈물로 가득하셨던 타계자님의 삶,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집시다. 누구의 흠을 잡고 누구의 악을 잡고 내 환경과 조건에 어렵고 힘든 걸 찾고자 하는 눈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야 찾아져요. 그래야 아버지도 기뻐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복 주셔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이 넘치면서 스스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감사하고 잊어버려요. 전에랑 똑같은 은혜가 임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은혜를 주셔도 자기께 안 돼요. 그 복이 없는 눈인 거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복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의 선한 눈을 가질 때 더 신속히 주님 닮은 아름다운 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마음을 가진 진리의 눈이 되면 혹여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마음에 담지 않으며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띄어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는데 보게 되거나 내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어떡해요?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선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털어버려요. 눈도 마찬가지죠. 좋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외면합니다. 악한 것이나 상대의 단점 등 좋지 않은 것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그 마음이 선한 것을 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허물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과 사랑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도와주며 변화될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한 눈이 되는 것이지요. 즉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처럼 오직 선한 것만을 보고자 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한 환경과 조건에 있어도요, 힘들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악을 행하니까 괴로워요. 누가 뭐 이래서 힘들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저래서 나 상처 입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 입을 필요 없고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상처로 남길 필요가 없는데요, 뭘. 선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딱 감싸 안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히려고 했어도, 누가 나를 찌르려고 해도요, 이렇게 찔림 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눈이 되어집시다. 이렇게 선한 것만 바라보는 진리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비진리의 눈, 안목의 정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비진리의 것,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자 차단하고 선한 것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멋지다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면 그것으로 믿음의 분량 주시고 그것으로 더 좋은 천국 처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아 있는지, 담겨 있는지에 따라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귀하다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죠. 내 마음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건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담고 있다고요. 진리를 담으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나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되지만, 비진리를 담으면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사람이 됩니다. 보았던 것, 들었던 걸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고 들었는데 이내 지워버린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나도 모르게 보고 들으면 담긴다는 게 문제예요. 담겨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이 떠올려주죠. 그래서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 주의하시고, 주의했는데 담겨진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순간 판단의 생각이 되면 이 생각을 또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몸의 행실을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계시죠. 눈도, 귀도, 이제 다음에 입도, 여러분들의 행실도 그리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의해 본다면 악도 발견하고 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담는 데 있어서 눈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성장하는 시기에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현재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비진리의 것을 보고 담아 놓은 것이 있다면 신속히 비워버리고 다시 선과 진리로만 채울 때 주님 닮은 선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일꾼이었어요. 선과 진리가 있는 일꾼이었어요. 근데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비진리의 말들을 많이 듣고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믿음이 이내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어른, 아니 성인, 일꾼이어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일꾼이었다고 하고 재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다 할지라도 정말 영향을 이렇게 받는구나. 근데 영향을 안 받아 이게 참이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듣는 말, 내가 하고 있는 말, 또 내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을 잃게 하는 건가. 믿음을 잃게 하는 말들 참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시고 듣지 않으려고 하셔야 되고, 들어도 진리로 다시 재점검해서 자리 잡아야 할 것이고, 험담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들어서 나도 같이 험담하는 말에 죄를 쌓으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주변과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악한 말을 했는데 그 상대가 진리의 사람이어서 진리로 정정해줘요. 또 믿음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내 내가 내 생각도 믿음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나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도 자기가 어떻게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자 하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해지므로 무엇을 바라보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눈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경을 힘써 읽고 그 말씀을 궁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믿음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실상이 되는데요. 근데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러한 결과와 실상을 얻을 수 있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냥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듦이 오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 그렇게 말할 것이고, 현실이 계속 그렇게, 미래도 계속 어려울 것이고.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이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문제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순간 해결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미래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믿고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축복이 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있지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여 약 2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그동안 일한 대가로 양떼 중에, 지금까지 그 외삼촌 라반이 일한 대가를 삭슬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삭슬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제안하죠. 그 대가로는 양떼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 이러한 양은 저의 소유로 주십시오.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면 자신의 소유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아롱지고 또 뭐 점 있는 양과 염소는 이제 삼촌이 가져가시고, 이후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나면, 이러한 염소와 또 이러한 양이 나면 저의 소유로 삼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제안합니다. 왜 이렇게 제안합니까? 보통 양은 희고 염소는 검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제안한 그러한 양과 염소는 희귀하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허락해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허락했습니다. 자, 이에 야곱은 아롱진 양떼를 얻고자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그 껍질을 드문드문 벗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얼룩하게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실한 양이 왔을 때는 그 나무를 보고 물을 먹게,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짐승도 보는 것에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새끼가 100% 그렇게, 새끼가 이렇게 많이 알록달록하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막 만들 수 있게요. 근데 그럴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걸 믿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아롱진 새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의 눈과 생각으로 이렇게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 결국 야곱은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바라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축복을 받은 거야. 지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몽땅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했고, 또 야곱이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도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대로 그 믿음의 마음과 눈이 있었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공의가 있죠. 삼촌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계속 못되게 했잖아요. 삭스도 주지도 않고 또 거짓도 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또 공의가 되어서 야곱이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러한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선진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산천초목을 보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후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가 그래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그래서 종 중에서 지금 후사와 같이, 자녀와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행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밤하늘에 있는 무별, 하늘에 초롱초롱 떠 있는 많은 별, 뭐 공에 없는 이런 하늘에 많은 별 볼 수 있죠. 그런 많은 별들을 보라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그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밤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의 무별을 찾아서, 야, 저 무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내 자손이 많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삼은 것이죠. 또 낮에는 열매가 많고 푸르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생각하였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눈, 이런 모든 것들, 산천초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지십시오. 자, 우리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당회장을 통해 나타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에 두고 기도할 때 그것이 떠올라야죠. 찬양할 때 그것이 떠올라야죠. 재창조의 권능, 목자의 권능하면 막 희열의 기쁨이 넘쳐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회자님을 기도합니다. 눈먼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당회자님께서 해외 집회를 이루실 때 수백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운집하고 모인 사람들이 단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각색 질병이 치료받아서 휠체어를 들고 목발을 들고 또 그렇게 단을 채우고 수많은 간증들이 넘치게 해주세요. 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면이 떠올라야죠. 그럼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술술술 암송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눈은 감고 있지만 내 지금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머릿속에서는 그런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본 것, 체험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함께 입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게 바라보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라봄의 믿음, 우리는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 이렇게 만민의 역사를 통해서 쭉 영상을 보듯이 쭉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야곱도 아브라함도 현실에는 없었다고요. 응답의 축복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어느 날 그냥 하늘 때가 되면 아버지가 주실 거가 아니잖아요. 구하고 행하고, 지금 야곱도 지혜를 동원해서 방법을 찾고 그렇게 행하니 아버지께서 그 행함을 보시고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의자님 뵐 수 있을 때 뵐 거야, 아버지가 역사하실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섬세히 기도하고, 또 이후에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가 마음껏 꿈꾸고,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응답과 믿음과 축복이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참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표징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이때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이라 고백하였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3절 후반절부터 24절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함께한 이들은 복된 눈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중에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해 그 눈이 멀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알아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을 바라지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된 말을 합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큰 악을 행하고 맙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도 이를 보고 믿는 자와 믿지 않고 핍박하며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각색 질병이 치료받고 성경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주의 종을 보고 들으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는데, 이런 권능을 행하는 목회자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하며 더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며 오늘날에도 성경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으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눈으로 자신도 체험하고자 하면 신속히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눈으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거나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더 나아가 권능이 나타나 부흥하는 교회를 시기 질투하여 이단이라 하고 판단 정죄한다면 이는 그 마음에 있는 악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눈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리의 관점에서 보고 비진리가 많은 사람은 비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생각과 행동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환경도 그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도, 생각도,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마음에 어두움이 많으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 와, 저 사람 참 좋은 환경에 산다 하는데 스스로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지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 환경을 긍정적인 눈, 믿음의 눈,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의 지난 시간,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지나온 시간들 속에 혼란한 시간도, 또 힘들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했나,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2018년, 2019년 보면서 여기저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외부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을 무슨 일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당했던 일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거든요. 없었던 일들인데 이렇게 일들을 보면서 야, 목자의 공간 안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지킴받고 보호받고 행복했던가. 모든 삶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기보다 너무나 감사했는데 몰랐구나, 너무나 큰 복을 받아왔었는데 당연한 줄 알고 많은 감사를 이루지 못했구나 하니까 어려운 일들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지?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야지? 하고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그렇게만 보는 눈 말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셨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눈과 마음,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2019년 12월 25일 이후로 주시는 또 평안함에 대한 감사.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바꾸신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빨리
신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진리의 눈, 선한 눈을 가지고 싶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진리와 선의 기준을 세워, 여러분들의 눈에 진리와 선의 기준을 세워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악도 신속히 버릴 수 있지요. 혹여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빚을 것을 보거나 악한 것을 보게 되었어도 이내 진리의 생각으로 다스려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써 선한 눈, 진리의 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밝은 눈을 가지십시오. 근데요, 정말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인데요, 육으로도 성경을 정독하고 통독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라고 하는 간증 저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침침했는데 정독을 내가 꼭 하리라, 아니면 교회에서 정독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독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하는 분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잠언 4장 21절부터 22절에 그것을,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행해서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는 눈,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담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영원 생명이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에도 건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과 선한 것만 보고 마음속에 잘 지키심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독감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받아서 또 해외 곳곳에서도 또 독감 유행이 있더라고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꼭 직접 단에서 언급해서 기도 안 하더라도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 안에는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감이나 아니면 거기서 질병, 병명이 불려지지 않더라도 마음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또 어린아이들 둔 또 초신자나 이런 분들 계셔서 제가 특별히 독감 기도하고 당의자님 환자 기도 곧바로 이어서 틀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 환자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이 선한 눈, 진리의 눈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진리로 기준하여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차단하고, 혹여 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과 생각에 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선으로 지켜가고 우리의 눈을 선으로 지켜갈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믿음의 눈,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읽기를 즐겨하는 눈, 산천초목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눈물 흘리는 이런 아름다운 눈을 갖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독감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또 여러 나라에서도 독감이 유행한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권능으로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독감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독감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시고 목자의 권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모든 독감 균들도 태워 주옵소서. 독감 바이러스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독감아 신속히 떠나가며 아버지 이제는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한 가족 안에 독감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목자의 권능으로 친히 둘러주시며 아버지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빛으로 둘러주셔서 독감이나 어떠한 질병균들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습니다. 가족 일가 친척 만나기 위해 오가는 길들 차량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고 위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이 적거나 초신자들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마음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선한 입술 선한 눈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말하며 아버지 또한 교회나 목자에 대해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행함으로 그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행복한 설 연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짝기도 틀어주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涙の中オラ
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